성경 오늘 10편 118편 어디 갔지? 89절부터 119편. 예, 그렇지. 89절부터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건들로 나를 예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니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 됐습니다. 오늘 자유의지 요 웨스트민스터 82페이지 이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발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선을 좀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리를 해놨는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죠.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 부여를 해놨는데 자기 담계, 자기 형상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 자유의지도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사실은 아직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죄를 짓고 나서는,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인간이 어두워지니까 자유의지도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여기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고 알고 아버지라 하고 이러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에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상실했다.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구원과 관계된 문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정리를 이런 부분에 잘 해놓은 거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잘 해놓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구원과 관계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 나면은 이제 새로운 그 의지가 주어지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죄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이제 죄에 있다고 죄를 짓는다고 또 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새 인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려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자유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때, 온전하게 새롭게 될 때, 주님이 그걸 이제 만들어 주실 때가, 이 온전한 새로움은 누가? 예수님이 만들어 준다 해서 이게 요한 1서 3장 2절이나 유다서 24절 이런 데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는 우리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걸 한결같이 요한 1서도 말하고 유다서 24절에도 역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만들어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완성이 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현재도 부족하고 하지만 부족하고 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한데 죄 아래 있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약 속에 부족함 속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 분은 아니에요. 정죄하신 분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자유의지하는 요걸 이렇게 잘 설명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웨스트민스터는 이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섬세하게 정리가 된 거지. 이런 측면에서 잘 정리를 해놨죠. 그런데 요새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를 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울에 요새 이상한 좀 그렇더라고. 그 박용기가 그 목사 그쪽 측에서 보면 이런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유의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저 그 로봇가 되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놈 저놈 할 이유도 없어. 로봇한테 뭐 이유 합니까? 이놈 저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무한한 어떤 지혜로서 뜻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래 억지로 자꾸 부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좀 이상하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 나오고 왜 자꾸 21절까지 19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죽은 자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사실은 죽은 자의 시대가 심판을 받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임하여 죽은 자들의 시대가 심판을 받으며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꿔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의 시대가 심판을 받으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들, 우레들이죠. 한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보라 했는데 설교 듣고 나면 또 집에 가면 다시 잘 안 읽어보는 읽어보기 보는 분도 있지만은 잘 안 읽는 경향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히 좀 오늘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동사를 중심으로 해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확인할 것은 이 말씀이 미래를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요한 당시에 이미 그 당시부터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되는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모든 시대도 함께 깨닫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걸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선하죠. 그 첫째 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으니 그가 앞으로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을 큰 음성들이 선언을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음성들은 아마 보좌에서 나는 음성들이 틀림없고 또 내생물들이 외치는 소리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천사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 누가 했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자꾸 하나님의 소리죠. 그럼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 것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되었으니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서 직설법 단순 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법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현재 사실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걸 직설법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순 과거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이야기냐? 현재 이야기가 아니나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이야기라고 해요. 과거. 그걸 이제 단순 과거를 합니다. 단순 과거는 이야기할 때는 직설법 단순 과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행동을 이야기해요. 단번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미 되었다. 이미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었다. 이미 되었어. 전에 되었으니까 지금 그것이 진행해 가고 있다. 이걸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24장로에 고백한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잡고 계시고 하면 뭡니까? 언제 잡았습니까? 현재 잡는 건 아니거든. 이미 잡았어. 그래, 자꾸 잡아놓은 걸 어쩝니까? 그 뿌대로 계속 잡고 계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전에 잡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계속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는 직설법 현재 완료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완료. 그래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 이것도 단순 과거, 직설법 단순 과거. 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게 이미 전에부터 다스리고 계셨는데 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잡고 있으니 자꾸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직설법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언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일을 이제 통해서 이런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런 광경을 보고 들을 때는 이미 언제습니까? 그럼 부활 성천에 가신 때는 주후 30년이라 할 수도 있고 30년 좀 넘게 어떤 사람은 3년 익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미 그쯤 그랬으니까 그쯤 이제 성천에 가셨으면은 이걸 볼 때가 언제냐 적어도 66년이나 5년이나 이때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어요. 이미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계시는 그때가 이미 30년이 지난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는 영적으로 죽은 이방인들이 분노하였고 이것도 직설법 단순 과거 해놨죠. 이 일에 대하여 주의 진노하심이 임하였고 이것도 단순 과거예요. 능동태. 그래 죽은 자들의 시대가 심판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시대가 심판을 받았다. 이걸 또 24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개인적인 사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시대가 그럼 언제 끝났느냐 할 때 예수님 구속 사역 통해서 하늘의 통치, 새 통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방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받은 증거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이 사건이 이방인 시대를 끝을 낸 증거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은 뭐냐? 구약이 계속 말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가 새로운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는 이방인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다. 그걸 구약이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은
미래의 종말 때에 어떤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고 이미 의했습니까? 시작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주의 종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심이 있다. 이것도 아우리스트 부정사, 걔가, 이거 아우리스트네 걔인데, 아니, 이것도 단순과거예요. 아우리스트란 말 단순과거예요. 단순과거 부정사를 사용해서 장로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 문맥상 우리가 보면은 이 통치를 뜻하는 거, 주님의 통치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곧 무슨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미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통치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통치는 앞으로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어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이루어낼 것을 보상이 되어 있는 그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만들어지게 될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통치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이제 마지막에 완전하게 만들어내시죠. 만들어내시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성천에 가고 나서 말씀하십니까? 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가기 전이죠. 근데 이제 부활 후에 사실은 부활 후에.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이 바로 이 권세를 주신 증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택이 없거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내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또 다섯 번째,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할 때에 배교한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어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것이고, 예루살렘 배후에 있는 그 로마 세력, 이방 세력도 역시 불신 세력이니까. 그럼 예루살렘이나 배교한 예루살렘이나 믿지 않는 불신의 그 이방 세력, 로마의 세력도 똑같이 그런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아직 좀 있으면 곧 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사역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이제 내려오던 일들이. 예. 그래서 참 그때 시작돼서 내려오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도 곧 멸망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배후에서 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배후 세력, 그게 사실 로마라 할 수 있어요. 로마를 사실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라 해요. 신의 나라라 생각을 하고,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한 말 여러분 들어봤죠?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이 말은 로마가 신의 나라와 같이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신이 세우는 로마의 황제가 있어가지고 그 황제가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을 그 로마인들은 생각하려고 믿었습니다. 그 황제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로마 통치에 임하고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성경 말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로마가 팍스 세계의 평화를 가져주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이 나라는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로서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예루살렘도 심판하고 로마도 심판하여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가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 그럼 이것을 이제 뭐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로마도 심판하고 믿지 아니하는 예루살렘도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나라를 이미 시작을 하시다. 이미 그러니까 미래에 너 생각하지 말고 또 로마 그게 현혹되지도 말고 예루살렘 그것도 믿지도 말고 어디에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걸 기대하고 믿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기독교인은 바로 이제 이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걸 여기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참 계시록을 보면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만 이해할 것이 전혀 아니구나. 이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이 광경을 보던 그 시대에도 이미 시작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 시대에 주어진 말씀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말하는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약궤, 뇌성, 지진, 우박 다 이거는 심판 대상 아닙니까? 심판의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사실은 이제 로마도 사실은 심판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속 사역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상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읽으시고 계시록 전체도 사실 이제 이 관점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요 심판 여기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면 뒤에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오는 7대접이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시록에는 이제 심판이 7대접 심판이 사실 끝이라 할 수 있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깨어져서 망하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주 70년도에 망하고 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새롭게 교회가 참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백성이 생겨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런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출발해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전해져 와서 우리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소속이 어디 돼 있느냐 할 때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이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요 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을. 이게 희미하고 하니까 세상에서 뭐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서 자꾸 땅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실험하는데, 땅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더 큰 나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보이는 나라지,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적으로 보이는 나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이 땅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이미 히브리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의롭게 된 영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해 있어요. 모두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모두 있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은 교회도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지금 나타나 있다. 그럼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럼 지금도 그 나라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예.